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면 다 애국자가 된다. 나라를 걱정하시는데 참 마음이 찡함을 저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민을 가신 분들이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외국에서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고국이 잘 돼야 본인들도 외국 이 타지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힘이 된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못하거나 보도되는 뉴스가 좀 부정적인 뉴스일 때 선교사들이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런 말들을 곳곳 종종 하곤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실 때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특별히 두 주제의 간절한 기도를 매번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조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이 우리나라가 참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또 두 번째는 교회를 빼놓지 않아요. 본인 교회도 교회이지만 이 고국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더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자긍심을 갖게끔 다니는 교회가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기를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져봅니다. 저도 딸이 시집을 갔지만 아마 시집을 간 딸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친정이 좀 더 든든하게 쓰기를. 만약 친정이 막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하면 남편 보는 것도 그렇고 시집, 그 시댁 대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죠. 임진왜란 때 숨겨진 영웅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송상현 장군이 계십니다. 사실 이분은 문관인데 때가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이렇게 이름을 내신 분이시고 부산 동래성 전투에서 전사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92년 4월 14일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진성을 함락하고 동래성 쪽을 향해서 진격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양산 군수 조영규, 울산 군수 이연성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느리고 있던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경상좌병사 이각, 경상좌수사 박홍 이런 분들이 동래성이 위험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겠다고 왔고 도우려 왔지만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게 미천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외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고니시라고 하는 그 당시 외병 장군이 동래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송상현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기 싫으면 좀 표현이 멋진데요. 길을 좀 빌려달라, 비켜달라가 아니라 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죽기 싫으면 비켜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외병의 침략으로 수많은 수군과 부산진 성이 함락되면서 많은 그러한 사상자들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현 장군을 비롯한 함께 합력하고 있었던 우리 조선군이 비켜줄 수 없다. 그래서 송상현 장군이 이렇게 답변을 쓰게 되는데요.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그 말인즉슨 싸워서 우린 죽겠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건 그 결과 송상현 장군이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사한 것을 일본 장군 고니시가 전투가 끝난 후에 자기 외병들을 모아놓고 그 장례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치러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한마디를 덧붙이기를 이 조선은 이렇게 송상현과 같은 충직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격려를 하고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갔다 하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수많은 영웅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낸다고 참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목사로서의 남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금의 교회가 그처럼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신앙으로 한 번 더 예배를 살리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나라처럼 우리 또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라고 고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를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리지 아니하면, 예배를 살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더더욱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거예요. 동래성 전투의 송상현 장군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장군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단 말이죠.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의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이건 나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셨지만 전 그 정도 얄팍한 생각으로 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언택트가 일반화된, 그리고 영상 예배가 일반화된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강론을 세워가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가 모임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외세 앞에 당당하게 섰던 송상현 장군처럼 우리 또한 외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작금의 시국을 저는 기독교의 어찌 보면 위기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아주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신경이 이게 마비가 되면요 잘 못 느끼잖아요. 어찌 보면 지난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제껏 우린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하나의 상황적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스럽게 또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상상도 못했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예, 괜찮을 수 있지만 믿음의 후대들은 어떻게 이끌을 건데요? 어떻게 세워나갈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영적 장군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옳다 인을 치세요. 흔히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소망할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이
또 한 번 묵상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무슨 문서를 준 것도 아니고요, 환상으로 뭔가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믿는데요, 여기서는 보여주시질 않았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너 익숙하지? 그 익숙한 거 버리고 떠나라, 이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아내를 좀 도와줄라 해서 뭔가를 하면은 끝나고 나면 아내가 불평해요. 뭐죠? 자기가 익숙하게 있던 자리에 안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익숙하다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는데 그 떠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전에 어디를 갈라치면 우리가 웬만한 도로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고속도로는 어떻게 타고 지방도로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도로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고속도로도 많이 생겼고요.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떠날 생각도 못 하잖아요. 생각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 떠남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저는 출애굽 당시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이 주어졌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어디서 무엇을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인데요, 그 전적인 도우심이 약속되거나 예상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곧대. 그래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진중 가운데 쓰면은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나름대로 진영을 갖추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도 내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껏 인도하셨다면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엘리에섹을 웬만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싶어요. 25년간이나 주어지지 아니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후대에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부분,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젓가락 하나 꽂을 땅 없다고. 이게 꼭 같은 말이에요. 꼭 같은 말. 그 다음 뭐예요? 다만, 요건 이런 접속사로 바꾸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젓가락 하나 꽂을 땅도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후손들 자기 자녀들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사랑하는 목동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시대의 희류에 떠내려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세우고 싶습니다. 언택트가 그저 생활화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앞서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흔히 그거 하나 꽂을 만한 땅도 없고요. 지금 자식도 없어요. 25년이나 기다려야 이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침이 된 거예요. 좋다, 너 잘됐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의지할 바가 있고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지가 강해서 남다르게 예배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더해진 이 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보면은, 저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법칙이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는 여러 법칙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법칙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우주를 보면은, 지구를 보면 사시사철, 이 우주를 보면 우주가 나름대로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나름대로의 법칙들이 있어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의 그 상식입니다. 요즘 욥기서를 새벽 시간에 보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의 그러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빌닷 같은 사람, 오늘 9장을 봤는데 꼭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양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거의 잘못됐다고, 이 사람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러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러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요한복음 8장 9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그 설명을 듣고 설득을 듣고 뭐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하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한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을 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다 하는데,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도 있고 우리의 경험도 있고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인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 바울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런 얘기. 디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쳐지는 것도 내가 남다른 믿음을 갖고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거리 아닌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옳게 하면 할수록,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그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류 가운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주님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슨 남다른 지력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나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도 알고 싶었어요. 수가성 여인도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잘 몰랐더랬는데 이 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러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그 친구에게 정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게 되었고, 러시아 정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뭐 그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이 정도로 있는 줄 알았는데 13개의 정교회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터키 선교 갔다가 그 주변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거기도 정교회에 속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기독교가 언제 전해졌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를 가보자 그래 가봤는데 이상한 풍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새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새장 같은 게 뭐 쭉 있고, 근데 그냥 일반적 새가 아니라 비둘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 정교회에서는 아직도 구약식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제단에 뿌리면서, 여러분 그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 아니죠. 무슨 말씀을 드리러 가냐면 지금도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양에게다 안수하는 거. 양을 잡을 때 제 주가 양 위에다가 저렇게 안수를 해요. 내 죄를 네가 담당을 해라. 그러고 잡는 거예요. 그래 아사셀 양 같은 경우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진짜는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입니다. 저런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서 이사야가 이사야서 1장 13절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헛된 재물이라고 하는 게 아까가 안수하듯이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자들은 소 갖고 오고, 좀 그런 사람들은 양 갖고 오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갖고 오고, 이 피해 제사를 그렇게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그런데 이 표현이 조금 좀 이렇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남다른 의의가 돼서, 여러분들의 남다른 열정이 돼서 죄송하지만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저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싶어 한대요. 지금도.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남다르게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는 데는 저분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 때문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2000년간 사람들이 위대한 발명을 했는데 그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지우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우개가 뭐 발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우개는 단순히 흑연가루를, 우리가 연필로 쓴 거 있잖아요, 그것을 털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고무줄기계, 이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백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우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화이트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 갑니다. 만약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은 물론 정부나 문화, 도덕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뭔 말인가를 조금 곱씹어 봤더니 아하, 이런 말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 지우개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쓴 것을 지우는 그것이 아니라 연필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설명들을 하면서 남다른 발상으로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켰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지우개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가. 우리의 실수, 실패, 상처와 미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완전히 지워주시니까 말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보지를 못했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요약 근데 그렇게 저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원체 한 사건과 이런 것들이 마주쳐서 그렇지 그렇게끔 전 할 만한 게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에서 판도를 뒤바꿔 놓는 인물, 사건,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 용어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써요.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을 나름대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발명품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그 중에서 이 정도가 돼야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활자의 발명, 그 다음에 뭐 화약, 이건 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뭐 요즘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AI의 발달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이렇게 바꿔주는데 아마 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요즘 뭐가 하고 있는가 보면은 아마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어요. 엄청난 우리의 삶의 어떤 타입들, 어떤 체제들 이런 것들을 바꿔가고 있어요. 뭐 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뭐 문화예술 뭐 너무도 다르잖아요.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가 뭔가 누구인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완전히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국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송상현과 같은 그러나 훌륭한 믿음의 장군들이 될 수가 있는가?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잘 정리를 했어요.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현대판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늘상 그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믿음을 가져요. 내가 현대판 다윗이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는가? 내가 현대판 바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는가? 내가 현대판 아브라함이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그 19절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예전 성경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그것을 방불함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죽은 것 같음이라고 하는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벌써 과거 완료에 이미 자기는 죽어. 그래서 자기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아, 나는 이게 남자로서, 자기 아내 알잖아요. 자기 아내가 여자로서 이게 아니라 이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건 어떤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 자기의 아내가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 될 거라고. 난 희망적인 이야기하는 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이럴 때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요. 이럴 때 주님의 교회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기독교의 난세 가운데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지고 싶어요. 하나님 그분 찬양하고,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가 다 벌써 끝났다, 이걸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처럼 저 그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저희를 도와달라고. 주님, 저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13장의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도 이건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남다른 거예요. 롯은 그저 세상에서 보기 좋은 거 택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구나. 물된 동산과 같고 이건 여긴 딱이야.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조카 롯아, 내 맘대로 하거라. 내가 그쪽을 하면 나는 너와 다투지 아니하게 해서 이쪽을 할게. 내가 이쪽을 하면 나는 너와 다투지 아니하게 해서 이쪽을 할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싸움에 능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믿어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믿어요.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을 저는 믿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노래하고 싶고요, 같이 여러분들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요.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워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영광의 나팔을 불게 하실 거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신앙이 이러기를 소망해서 주보 2페이지 상단에 보면 2개, 3개를 적어 놓았는데 그 두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이다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좋고요, 개혁주의 신앙의 그 명사가 형용사로 되어진 여러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교도인들이에요. 그 청교도인들은 그냥 태어난 청교도인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거예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스윙글리, 존 타울러, 그런 존 후스,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개혁자들의 그 유산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누구예요? 초대교회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추론을 해갈 때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바울,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에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는가? 아까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도 보았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가끔 기독교의 난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내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영웅으로 우뚝이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을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내